엘리사는 이렇게 서민들과 일반 민중들과 함께 있으면서 고락을 같이 한단 말이죠. 마치 스승과 그리고 엘리사의 모습은 세례요한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처럼 이 세례요한은 늘 이렇게 거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폐부와 심장을 찔러 쪼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과 논리 반대로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과 온유의 말씀을 하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술꾼의 친구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들과 늘 동행하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있었고 광야에서 이제 살았고 광야에서 사역하다가 왕에게 독서를 퍼붓고 그러면서 또 잡혀서 외롭게 그와 같이 마케루스 요새에서 잡혀서 그렇게 또 토굴 감옥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거든요. 민중들과는 좀 거리가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울고 웃으면서 지내면서 그들과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매우 검소했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의 그 가난을 이해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부잣집 도리님으로 자라났죠. 큰 부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가난한 이웃들과 그들의 형편에 늘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지요. 예를 들면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이제 죽고 나서 그의 가정의 가난 때문에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위기를 만나자 관심을 가지고 그 가정에 도움을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냄 여인이 식사 대접을 늘 해요. 수냄 여인은 부잣집 귀족의 딸이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집에 늘 가서 이제 대접을 이렇게 받는데 그 여인이 선지자를 위해서 그 담 위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요. 근데 집을 지었을 때 보면 소박해요. 그 담 위에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큰 집이겠어요. 뭐 몇 평이나 막 5평 이상도 아니고 한 3평이나 2평이나 그냥 있는데 그곳에 침대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 그리고 걸상 하나, 촛대 하나뿐입니다. 근데 그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와 같은 배려기 심 깊게 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수냄 여인을 불러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크게 축복하고 그 가정에 아이가 없음을 인하여서 아이를 하나님 주실 것을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가난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면 늘 아파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고 그 가난을 함께 경험하고 기근이 생겼을 때도 그 기근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을 때 그 기근에 함께 동참을 해서 다 알고 있고 어떤 일이 있을 알면서도 사마리아 성에 함께 갇혀 있으면서 그 기근을 경험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여서 문둥병 4사람이 이제 하나님 쓰셔서 그곳에 기근이 풀리는 것도 예언을 해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누리지만은 일체 허영심은 삼가고 또 소박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가난한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세 번째는 엘리사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소중히 여겨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북쪽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나라의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람 나라에 큰 구원을 일으킨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큰 근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뭐 겉으로는 훈장이 뭐 가득하게 매달려 있는 옷을 입지만은 속에는 썩어가는 냄새 때문에 본인이 괴롭고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절망감에 늘 휩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작은 소녀가 하나 있는데 그 집안의 사정을 알면서 이제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을 귀에 듣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자기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선지자에게 고침을 받게 고침 받고 오라고. 그래서 많은 선물을 줘요. 은과 금과 비싼 옷들을 많이 줘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이스라엘로 와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선지자가 만났는데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 종에게 시켜서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그럼 깨끗이 나으리라. 화가 좀 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말려가지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까지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제 씻고 그랬더니 놀랍게 기이하게 온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고 그리고 감사해서 그 길로 다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선지자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선물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받습니다. 끝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그러면 나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이스라엘의 흙을 좀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신 위에 이 땅의 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이제 압니다. 내가 그 흙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이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예수님도 그 이름을 언급을 했으니 제가 볼 때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에게 이제 흐뭇하게 보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 사환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금과 은, 금과 은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옷들. 그 눈에 뻔히 보면서도 자기 스승 때문에 주인인 엘리사 때문에 놓치는 것 같으니까 몰래 이제 뒤를 따라가 가지고 마침 선지자 생도가 왔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좀 줄 것이 필요합니다. 옷도 받고 은도 받고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선지자에게 옵니다. 그때 선지자가 알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중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고 적국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는 판국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돈을 받으면 그거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무슨 그런 도움을 돈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을 어찌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저주를 하죠. 그러므로 나아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네게 들어서 네 자녀들에게 영원히 미칠 것이다. 그 질로 바로 선지자 앞에서 나오자마자 문둥병이 그의 온몸에 하얗게 생기지요. 선지자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일지라 돌아오는 것, 이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 영혼의 소중한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을 생각하고 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세상적인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영혼의 가난함과 부요함을 생각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걸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자신도 영혼의 부요함을 늘 추구하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한다면 엘리사는 그야말로 애국의 사람, 애국하고 애족하는 사람, 동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의 시련을 보며 함께 기근을 겪고 함께 배고픔을 겪고 그런 가운데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사마리아에 적군이 에워싸요. 아람 나라가 에워쌌는데 거기서 너무나 가난하니까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생길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결국은 사마리아에 거기 있었던 문둥병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다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랍게 시장에 이런 밀과 보리가 이전과 똑같이 이런 평상적인 가격으로 팔릴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그 다음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서민들이 모두 다 고민을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하였는데 나중에 이제 아람나가 또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기도해서 어디로 쳐들어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여기로 쳐들어올 것이니 방비하라고 알려줘요. 번번이 그러니까 아람나라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말지요. 그가 죽게 되었자 이제 그 예후 장군의 이제 왕조였던 그 가운데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선지자 때문에 자기 나라가 늘 보존을 받으니까 울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별로 없어요. 다 이제 나라가 약해지니까 군인들도 많이 죽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울어요. 그때 이제 연약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일으켜서 자리에 앉아서 왕이시여 화를 취하소서 동족 창흥 문을 여시고 거기로 쏘십시오. 그래서 화를 쏘니까 이것은 아람을 향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화살 몇 개를 쥐더라고 하면서 땅바닥을 내리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요아스 왕이 3번 내리치고 말아요.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왕은 3번만 내리칩니까? 서너 번은 5번은 쳤어야 되지요. 그랬더라면 왕이 저 아람 나라를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인데 이제 아람 나라를 3번만 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지. 이분은 늘 나라가 우상 숭배와 부패한 여러 가지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가지고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늘 애를 썼죠. 애국애족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이렇게 분열이 결국 극대화되어 있는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음이 실망을 하고 답답하기도 할 텐데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이와 같이 민중과 함께 호흡하고 가난을 이해하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함께 동참하는 서민적인 삶을 살고 또 한 영혼이 은금 보화 세상 지위보다 더 귀히 여기는 영혼 사랑의 사람이 되고 동족과 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늘 기도에
앞장서는 애국애족의 사람이 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